오늘 출애굽기 19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약속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약속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출애굽기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약속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많은 약속들 가운데 어떤 약속은 지키기도 하고 또 어떤 약속은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것, 신실하게 지키는 걸 통해서 그 사람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약속을 지킨다라고 하면 그 사람 믿을 수 있구나 해서 더 많은 관계가 맺어지고 더 많은 것들을 교류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만약에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거기서 관계는 상처를 받고 심지어는 관계가 중단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약속으로 이루어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한 가지, 약속이 깨지면 가장 불행한 것,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태생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의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평생에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순결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존중하고 그리고 나서 당신의 어깨 위에 날개를 달아주겠습니다. 난 당신을 기도하는 사람, 당신을 참 도와주는 사람, 돕는 배필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랑의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 이게 바로 가정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와 같은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깨어질 수밖에 없고, 깨어진 가정은 그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거기서부터 나온 자녀들까지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깨어지면 상처와 아픔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약속이 지켜지면 또한 놀라운 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펜실베니아라고 하는 주가 있는데 이 펜실베니아 주는 윌리엄 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 윌리엄 펜은 초기 펜실베니아 주의 주 헌법을 만드는 주 정부의 의회 의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초기에 있는 미국 개척의 역사들을 보면 다 마찬가지지만 인디언과의 갈등이 심각했습니다. 어떻게 인디언과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까? 근데 이 윌리엄 펜은 인디언과의 전쟁이 아니라 인디언들과의 평화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꿈꿨습니다. 이들과 더불어서 같이 잘 살면 되지 않느냐? 왜 우리가 그들의 땅을 빼앗고 서로 싸워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디언 추장을 만드는데 혈을 단신으로 무기를 갖지 않고 가서 만납니다. 평화 조약을 좀 맺기 위해서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인디언 추장을 만나서 이 윌리엄 펜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나의 형제요, 나는 당신들과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꿈꿉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역이었던 인디언 추장이 참 멋지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인디언 추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물이 흐르고 하늘에 햇빛이 빛나는 한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은 끊임없이 평화로운 사회에서 같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악수를 했어요. 조약문을 갖다 놓고 사인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악수하고 약속을 맺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서 미국 역사 속에 펜실베니아 주에는 인디언과의 전쟁이 없는 그런 평화 공존하는 주가 성립이 됐습니다. 그 주 수도 이름이 필라델피아입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필로스와 아돌포스라고 하는 이름이 합쳐진 건데, 필로스가 사랑, 우정, 아돌포스는 형제. 그러니까 형제들끼리의 우정, 윌리엄 펜과 인디언 주장의 형제들끼리의 우정, 사랑을 기념하기 위해서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수도명을 짓고 펜실베니아 주가 있습니다. 이처럼 약속을 지키게 되면 그 약속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모든 조건들이 다 약속으로 맺어지는 관계인데, 그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과연 어떤 관계일까요? 성경을 보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또는 왕과 종의 관계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 모양 속에 각각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처럼 그림을 그려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맺어주고 있는데, 보여주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근원적인 것,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면 나머지는 하나도 없는 거죠. 가장 근원적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약속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약속의 관계.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 이 성경은 중요하니까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은 다 찾고, 혹시 못 갖고 계신 분은 이 화면을 보시면 좋겠어요. 시편 50편 5절. 혹시 펜이 있으면 거기에다 꼭 체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5절. 혹시 성경을 갖고 오지 못하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그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50편 5절. 시편 50편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0편 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자, 거기까지요. 하나님 말씀은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우리가 다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모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성도들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직접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그들은부터 시작.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성도가 누구라고요? 제사로 하나님과 약속 맺은 사람이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예배드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성도입니까? 주일 성수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예배드린 사람이 성도예요. 예배 시간을 기억하고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이 사람은 성도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거 뭐냐면은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제사 안에서 언약을 맺은 사람,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뭡니까?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뭐예요? 오래된 약속. 신약은 뭡니까? 새로운 약속. 이게 구약과 신약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약속을 맺었고요. 그 약속의 내용이 뭡니까?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덮어놓고 믿는다, 그냥 대충 믿는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게 구약과 신약이거든요.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하나님과 나와 약속을 맺은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알고, 그 내용을 믿고, 그 내용대로 따라가는, 약속을 지켜나가는 관계, 이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맺는 광경이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어떤 약속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한 핵심적인 관계의 모습이 뭔지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해요. 먼저 약속의 근거가 뭔지, 약속의 조건이 뭔지, 또 약속의 이유, 목적이 뭔지,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은혜를 베풀고 있는지 우리가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처음에 약속의 근거예요. 약속의 근거. 오늘 본문 19장, 출애굽기 19장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4절. 오늘 본 말씀 출애굽기 19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약속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약속이 맺어졌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이에요. 하나님의 대속이에요.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대신 나의 죄를 속해 주셨다. 이걸 대속이라 그래요. 구속은 내가 죄로 말미암아 팔려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해서 나를 다시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 이걸 구속이라 그럽니다.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값을 지불했어요. 어떤 값?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달려 죽임을 통하여 어마어마한 하나님은 값을 지불한 거예요. 세상에 둘도 없는 자기의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430년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6월절 날 그들이 탈출했습니다. 해방을 받았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을 모형화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애굽 사람한테 뭘 했은가?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았냐? 너희는 알뜰하게 보살피지 않았냐? 심지어는 독수리 날개 위로 너희를 업는 것처럼 업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냐? 내가 만나 메추라기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반석에서 샘이 터지게 만들고 전쟁이 있으면 그 전쟁에 승리하게 만들고 손만 들어도 이기는 그런 역사 가운데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지 않았느냐? 그러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랑 나랑 약속을 이제 맺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것, 이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파트너가 될 만한 자격도 조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건져내서 해방시켜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을 건져내서 과거의 모든 상처와 아픔 가운데 우리를 벗어나게 해서 과거는 다 지나갔다. 길갈에서 굴러 없어졌다. 새로운 인생이 펼쳐진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나와 너가 약속 맺자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근거는 이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약속의 조건은 뭡니까? 어떻게 해서 약속이 성립이 됩니까? 우리 성경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 출애굽기 19장 5절, 출애굽기 19장 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자, 그것까지요. 약속의 조건은 뭡니까? 어떻게 해서 약속이 성립되고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너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하는 조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if, 영어로 말하면 조건문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전적인 관계, 무조건적인 관계라고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조건적 관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약속의 파트너가 된 것은 정말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이거는 우리의 공로도 없어요. 우리가 뭘 노력한 것도 없어요. 우리가 뭐 대단해서 하나님 약속의 파트너를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냥 예수의 피로 건져내서 은혜의 백성으로 우리가 약속을 맺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러고 나서 그 약속을 체결하는데 조건문이에요. 그 약속이 내가 지켜나가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거고, 안 되면 중단이에요. 근데 그 약속의 조건이 뭐라고요?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순종입니다.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뽑는다면 순종. 뭐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인 성경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이 되면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는 지금 맺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순종을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약속은 깨진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 관계가 처음 이루어진 거, 이거는 정말 은혜죠. 말도 안 되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와서, 야, 너랑 나랑 같이 약속 맺자. 이건 약속의 파트너도 안 되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좋은 말로 하면, 이건희 회장이 갑자기 와서 여러분들한테 오늘부터 내가 당신과 사업 동반자가 되기 원합니다. 약속 맺읍시다. 거래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그 신방 보고서에 보니까 뭐 무슨 기업이 와갖고 자기하고 이제 거래를 맺자고 연락이 왔다는 거, 뭐 거의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연락이 왔다는 그 하나로 진동의 역사가 왔더라고요. 막 흥분하면서 이제 자기의 인생은 풀렸다. 막 완전히 진동하고. 근데 제가 볼 때는요, 한 번도 들어본 기업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이제 굉장히 큰 기업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삼성 그룹이 그룹적인 차원으로 당신과 같이 거래하기 원한다. 계약 맺자. 은혜겠죠. 은혜로 계약이 성립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계약 맺자 하고 내가 납품 날짜도 안 지키고 물건도 안 만들어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약이 유지될까요? 깨지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전적인 은혜로 계약 맺을 조건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와 계약을 맺자는 거예요. 약속을 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하면서 하나님의 조건이 뭡니까? 너가 내 말 잘 듣고 이 약속의 내용 잘 듣고 잘 지키면, 오늘도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면 순종입니다. 순종이 되면 약속은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순종이 안 되면 약속은 깨진 거예요. 기독교인의 가장 큰 오만과 착각은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날 사랑하실 거야.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실 거야. 내가 언제든지 손만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날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내게 있어. 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해요. 너가 손을 들어도 내가 볼 수가 없다. 너의 손에 죄가 있다. 너가 부르짖어도 내가 들을 수가 없다. 너와 나 사이에 죄의 장벽이 있다.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의 내용인 성경의 말씀에 너가 불순종하니까. 너는 너 마음대로 사는데 왜 나는 일방적으로 너에게 약속을 지켜야만 하니? 이게 하나님의 항변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안 지키면 내가 기도했는데 복을 안 줘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뭘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원망하고 억울하다 그러고 손해봤다 그러고 예수 믿어봤자 무슨 소용이냐 그러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약속 지켰니? 기독교인의 가장 큰 오만과 착각. 나는 내 마음대로 하면서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전히 나만 사랑할 것 같은 착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요, 그런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약속한 관계입니다. 약속은 서로 간에 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제가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어떤 성도한테 성도님 참 정말 일꾼감이에요. 장로님 되셔야죠. 마음속에 이제 장로님 되셔야죠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성도가 예, 너무 감사하고 나 같은 자를 그러면서 충성되게 막 달려가요. 그럼 때가 되면 세워지겠죠. 왜? 약속이 계속 이루어지니까. 근데 개판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렇고 왜 나는 장로 안 시켜줘요? 이건 시켜주고 말 것도 없는 거죠. 약속은 깨어진 것이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교회를 향해서도 이런 착각을 합니다.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항상 교회는 좋은 얼굴을 내게 보여줘야 돼.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요, 약속의 내용을 갖고 있는 약속의 관계예요. 언약의 관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그 약속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깨어진 것입니까? 성도라는 허울은 있지만 약속은 깨어진 관계입니까? 내가 기도해도 소용없고 예배 드려도 은혜가 없고 손을 들어도 주님이 손잡아주지 않고 있다면 점검해 봐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와 약속을 맺는데 너 순종하는 거야 라고 하는 조건을 갖고 약속을 맺는데 그 약속을 맺는 하나님의 이유가 뭡니까? 약속 맺어서 그 약속이 진행되면 과연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왜 약속을 맺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우리와 약속 맺는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어떤 복을 주십니까? 오늘 성경을 볼까요? 5절 6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 세 가지로 약속합니다. 너가 이와 같이 잘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약속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면 나는 세 가지를 너한테 반드시 주겠다. 제일 첫 번째 뭐라고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한국어 성경으로는 이 맛이 안 나죠. 이 내 소유라고 하는 말은요, 내게 보배가 될 거야. 보석될 거야.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해요. 신명기 26장 18절에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보석, 가치 있는 인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은요, 열심히 돈 벌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나가야 가치가 있습니다. 그때 보석 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 풍성한 사람, 약속을 지켜나가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냥 순종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일어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가치 있는 인생 만들어 주겠다. 두 번째는 6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두 번째 뭐? 내가 너희 공동체 전체를 제사장 나라 만들어 주겠다.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제사장은 다 백성들, 남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모든 죄와 문제와 고통과 상처를 짊어지고 하나님 우리 백성을 이 황무함에서 좀 고쳐주세요. 저 사람이 이런 문제 있어요. 저 사람이 이런 아픔이 있어요. 저 사람이 이런 질병이 있어요. 주님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복을 주세요. 이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제사장의 기도대로 그 주변 사람들 치료하고 회복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너를 제사장 만들어주겠다는 것은 너가 어디를 가든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 있으면 그 가정 안에 짐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유익한 존재. 회사 안에 있으면 회사 안에서 유익한 사람, 교회 안에서 유익한 사람, 사회 안에서 유익한 사람. 그 사람이 말하면 다른 사람이 위로를 받아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나눠줄 수 있는 부여가 있어요. 그 사람 리더십이 있어요.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 사람만 들어가면 안 됐던 것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너랑 나랑 약속 잘 지키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유익되는 사람 만들어주겠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너를 거룩한 백성 만들어주겠다. 거룩한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된 이라는 것입니다. 왜 구별합니까? 오늘 제가 넥타이를 메고 왔는데요. 제 넥타이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여러 개 중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거 매야지 하고 뽑았어요. 이게 구별한 거죠. 구별한 거. 구별한 이유가 뭡니까? 쓰려고, 매려고. 상점에 가면 상품이 여러 개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를 뽑아요. 구별한 거예요. 왜요? 내가 쓰려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그러니까 쓸모 있는 사람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사람. 자, 그런데요. 약속의 관계가 깨지는 순간에 내가 불순종의 길에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보배로운 사람이 아니라 참 가치 없는 사람. 가정 안에 복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짐이 되는 사람. 아이고, 저 사람 예수 믿는다며 왜 저 모양이야? 나는 엄마 때문이라도 교회 안 나가. 하나님께 쓸모 있는 사람이 아니라 쓸모없는 사람. 그러면서도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시냐? 원망, 불평. 나는 비록 이렇게 살아도 그것도 다 잊어버리죠. 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안 줘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은혜를 안 줘요? 내가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가 먼저 약속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입니까? 자, 그런데요, 마지막 네 번째. 여기에 놀라운 좋으신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자, 이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가서 전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뭡니까? 오늘 7절, 8절 같이 볼까? 출애굽기 19장 7절, 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우리가 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아멘. 내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멋져요. 진짜 아름답죠. 내가 그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적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심했잖아요. 은혜 받은 그날, 주님 만난 그날,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게요. 내가 되돌아서지 않을게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약속이 지켜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나중에 가서는요,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안 지켜요. 불순종해요. 왜 그럴까요? 처음부터 거짓말했을까? 그건 아닐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은혜 받은 그날, 주님 만난 그날 펑펑 울면서 어린 양 찬양하리. 다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해요. 찬양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인생 살면서 우리가 그렇게 못 산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약해요. 우리가 참 부족해요. 우리 안에 있는 의지가 얼마나 흔들리는지 몰라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토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네 번째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뭡니까? 그것은 그 약속을 피로써 다시 맺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24장 3절로 8절. 혹시 성경 없으신 분은 이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로 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출애굽기 24장 3절로 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은혜를 받았을 때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되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시내산에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그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연약하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소를 잡아와라, 염소를 잡아와라. 그 피를 담았어요. 반은 제단에다 뿌리고 반은 양푼에다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린 거예요. 그러면서 말해요. 이 피는 언약의 피다, 약속의 피다. 너희가 만약에 그 약속을 못 지켰을 때, 불순종했을 때, 그러면 너희와 나와의 관계는 완전히 깨진다. 왜? 약속의 관계니까. 그러나 내가 이 피를 기억하겠다. 그래서 너도 이 피를 기억하고 자기의 죄를 속해 주신 이 속죄물을 기억하고 다시 내게 와라. 다시 나와 약속하자. 다시 나와 언약 맺자. 이게 언약의 피예요. 성경은 이 놀라운 언약의 피를 이와 같이 설명을 합니다. 성경 자체가 설명을 해요. 히브리서 9장 13절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상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염소와 소의 피로도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범죄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의 관계는 깨졌지만 이 피가 있지 않습니까? 나 대신 죽은 이 염소의 피, 소의 피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내게 주님과 약속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걸 보여주면서 염소와 소의 피로도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거든. 하물며 날 위하여 죽으신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는요, 지금 그 약속을 순종하며 잘 지켜나가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미도 불순종하고 그 불순종이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적인 습관이 되어버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의 관계는 다 깨졌는데 자기 혼자 여전히 하나님 날 사랑해. 여전히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여전히 하나님 나를 축복해줘. 내가 기도만 하면 들어주셔. 앵무새처럼 말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기도하면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정작 삶에는요, 점점 쓸모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회사 안에서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지 않느냐. 그 피 붙잡고 나와서 나와 다시 약속을 갖자. 나와 다시 언약을 맺자. 내가 너와 동행하기 원한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만들고 보석처럼 만들고 갇히게 만들고 너가 세상 속에 가정 안에서 유익한 사람, 너 때문에 주변이 행복하도록 내가 너를 만들어주기 원한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오늘도 이 시간에 이 제단에서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강같이 흐르고 있어요. 오늘 그 피를 부여잡고 내가 다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오만과 착각 속에 불순종의 길을 그대로 가면서도 여전히 성도라고 착각하지 말고 이미 관계가 깨어졌다면 돌이켜야 돼요. 우리가 성수에 들어갈 담력 예수의 피로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에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우리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고 의지하고 나가서 이제는 성령 안에서 교회 안에서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끊임없이 점점점 약속을 지키는 사람으로 점점 강해져서 하나님의 약속의 후사로 그 약속을 이어받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울 좋은 성도의 이름 그 안에 갇혀 있지 마시고요. 과연 내가 하나님과의 성도의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자인가, 이미 깨진 자인가? 이어지고 있다면 더 활성화시키십시오. 깨졌다면 허울 좋은 성도의 자리에 있지 말고 오늘 강같이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여잡고 주님 다시 한번 약속할 수 있나요? 부족하지만 또 넘어질 수 있지만 주님 내게 다시 한번 기회 주세요. 내일부터 우리 신년 축복성회 합니다. 3일 동안 저녁 시간만 해요. 이 신년 축복성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과 관계를 맺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귀한 오관성 목사님 오셔서 말씀 증거하시는데 이거 방해하려고 하는 마귀의 세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도할 때 그거 좀 이기고요. 이번 기회 한번 내가 주님과 다시 한번 약속을 맺는 약속의 상대방으로 그 은혜 가운데 한번 서 있자. 그래서 이제는 내가 무릎만 꿇어도 주님이 알아주고 아버지라고 불러도 주님이 들어주고 손만 내밀어도 내 손 잡아주시는 주님과의 약속에 맺어 있는 성도로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런 계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 이 집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의 약속의 관계를 맺고 혹시 이미도 그 약속의 관계에 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면 그 관계를 더 깊은 관계로 만들어가는 축복의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할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과의 깊은 교제권을 맺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복음 앞에